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을 읽게 됩니다. 묵상의 주제가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짧은 본문이지만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줄거리를 함께 묵상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가브리엘 천사가 약혼만 하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에게 계시하십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터인데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된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 지금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척벌되는 엘리사벳 아주머니가 아이를 잉태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주머니가 아이를 잉태했다고 하는 소식, 또 나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소식, 너무나 놀라운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엘리사벳과 3개월을 같이 기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교제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그 39절에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르러, 이렇게 간략하게 한 구절로 말씀하지만은 지금 마리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고 엘리사벳과의 거리가 무려 120km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거리를 생각해 보면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차만 타면 금방 도착하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그 여정, 우리가 거기에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 내게 일어났을 때, 쉽게 말하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내게 일어났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먼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높다, 높다. 엘리사벳 이름의 뜻은 신의 약속, 신의 약속, 이 이름의 뜻을 기억하시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던 그 자리에, 그 지역에 엘리사벳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엘리사벳 기념교회, 그 기념교회의 모습이, 이 왼쪽의 그림은 엘리사벳 교회의 그 앞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은 엘리사벳 교회의 그 안에 그 제단의 모습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그 만났던 그 지역에 지금 이 성지 순례의 여정 가운데서 엘리사벳 기념교회라고 하는 것을 많은 순례객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벳 기념교회의 뜰에 두 여인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동상 뒤에 사각형의 많은 액자들이 있는데 그 액자의 글은 각 나라의 언어로 마리아가 찬양했던 그 내용을 각국의 언어로 대략 한 139개의 언어라고 하는데, 자, 이제 이 두 동상을 보시고서 어떤 동상이 마리아고 어떤 동상이 엘리사벳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이 마리아인가 왼쪽이 마리아인가 어떻습니까? 이 당시 우리가 엘리사벳은 지금 잉태하고 6개월이 지났다고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면 이 배가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온 이 동상, 그래서 이 오른쪽의 동상은 엘리사벳, 그리고 왼쪽의 동상은 마리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걸었던 그 거리가 직선거리는 얼마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당시에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이 현재 그 지역 이름이 아인 카림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 거주하는 그 땅을 비켜서 그 땅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 그곳에서 다시 아인 카림이라고 하는 엘리사벳의 동네에 그 가게 되면 대략 성서학자들이 계산한 거리가 120km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통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120km를 걸으려고 하면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겠는가? 길이 잘 닦여져 있지만은 이 당시 이 예수님 출생하기 이전의 당시에 그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것도 지금 마리아가 혼자서 엘리사벳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 여정을 가늠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여행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입니다. 이 당시 여행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요소가 많은가.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여리고를 향해서 가던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러면 마리아는 이제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기 전에 수태고지라고 하는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납득이 되지 않는 이 기가 막힌 이 소식을 듣고 문득 우리 엘리사벳 아주머니도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려 120km입니다. 그것도 마리아 혼자서 예수님을 잉태했던 그 몸을 갖고 몇 날 며칠을 가야 되겠습니까? 120km 같으면 하루에 30km만 걷는다 그래도 좋게 4일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 가는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이 엘리사벳이 거주하는 이 아인카림까지 가려고 하면 이 여정이 이게 산악지대입니다. 평지가 아닙니다. 그 비포장 도로를 이것을 120km를 걸어가야 된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너무 다급합니다. 어떻게 엘리사벳 아주머니가 아이를 갖게 됐고 또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처녀가 아이를 갖는가.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그 아주머니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 초대 교부들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원래 터툴리안이 처음부터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법률을 공부하고 변호사로 일을 하던 중에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저렇게 포기할 수 있을까?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면서 변호사로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터툴리안이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테네는 뭡니까? 그리스 헬라의 철학의 도시입니다.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하늘로 오르셨다. 도저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런 사건들. 그래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건 영적인 환상이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될 때, 그때에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 교부가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불합리한 환경, 불합리한 상황, 불합리한 역사, 그것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오는 순간 엘리사벳의 그 태에 어린 아이가 기뻐 뛰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시니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모친. 벌써 엘리사벳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아이를 갖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도 아이를 갖게 하셨구나. 무엇 때문에? 내 주의 모친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선택, 거룩한 성별, 이것을 엘리사벳이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불합리한 것도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 마리아의 놀라운 찬송과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리아의 그 영성을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일컬어서 영어 단어에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대통령, 정치적으로 또 이 학문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러면 오늘 이 마리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첫 번째가 만남의 영성입니다. 만남. 이 만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자로 표현하면 조우라고 그럽니다. 만날 조자에 만날 우자. 만남의 영성. 처녀의 몸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 만남의 영성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동행의 영성입니다. 누구와 동행합니까? 먼저는 거룩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이 동행을 동반이라고 합니다. 동반,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같은 영성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동반자가 돼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만 동반자가 아니라 취미 활동이나 서로 좋은 것만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면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동행의 영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쁨의 영성입니다. 그런 관계를 회복하면 희열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불합리한 환경입니다. 도저히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누가 믿겠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왜 거기에 만남의 영성, 동행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한다. 무엇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오늘의 기도가 분명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46절 47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오늘날 이 자본주의가 너무 극대화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질서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영과 혼과 육의 질서가 아니라 육과 혼과 영의 질서로 번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의 가치를 우선시키지를 못하고 육의 조건이 우선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의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먼저 내 영혼이 회복이 바른 질서.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했던 도마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육신을 먼저 확인해 봐라. 손에 못자국을 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만져봐라. 육을 먼저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믿는 자가 되라. 무엇을 믿으라고요? 영의 사건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초점이 영적인 것에 먼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영혼의 주, 마리아가 영혼의 주를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이 영혼의 주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일에 성공하시고, 이것 때문에 내 혼과 내 육의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관장하는 은총의 삶을 바르게 경주하며 그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며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과 그들의 환경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육의 가치를 우선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다시 한번 먼저 소중한 신앙의 질서,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혼육의 질서를 바르게 되찾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